하나님께서는 황금률이라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황금률이란 무엇이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하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회 속에서 이처럼 황금률은 가장 모범적인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가려면은 이 황금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황금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황금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황금률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황금률과는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본 자세인 것이며, 이러한 기본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그들은 신앙의 황금률을 어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직하다, 변함이 없다, 언제나 동일하다, 거룩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그 어느 것 하나 안 지키신 것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12장 1절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무익한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욕심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쫓아 헛된 일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거짓과 포악을 행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궁핍해져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이중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를 방심하게 하고 애굽에도 조공을 보내서 그들과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분노를 사게 되어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실신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 야곱도 그러하였다.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신실하지 못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바로 아기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태어날 때는 형 발꿈치에 잡으면서 태어났게 되었고, 커서는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에게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태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청년 시절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집념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집념으로 천사와 씨름하여서 끈질기게 복을 받아냈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집념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을 속이는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우리의 신실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 범죄하여서 심판받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한 비참함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풍족하다. 소유가 많다. 어찌 내가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하겠느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정말 죄라 할 만한 것이 찾아지 못했다면 좋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11절에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길르앗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죄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느냐? 길르앗이란 말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 즉 지금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길르앗의 불의함에 대해 빗대어 비판하시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들은 신앙의 지조가 없다. 12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14일간 종으로 14년간 종으로서 일하며 사랑을 지켜왔던 것에 비해서 과연 너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너희는 그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는데 도리어 너희는 나를 경록히 한다. 그러니 너희 수치를 너희에게로 돌리게 하겠다. 신앙의 지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황금률을 잘 지키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황금률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 안의 욕심,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인간의 자아, 믿음보다는 야심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추구하다가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욕심을 버리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으셔서 야심보다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서 주의 크신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 참 신실하신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늘 항상 거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사 형통한 삶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